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양식 삼아서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 더욱더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온전히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서로 시리즈 5번째로 우리 친절합시다. 친절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왜 친절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좀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까칠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웃고 있을 때는 참 인상이 좋다 하는데 안 웃고 무뚝뚝하게 있으면 굉장히 차가워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대화 나누다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라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시리즈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든 이 성품들,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용서하자, 용납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친절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크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ki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 kind라는 것들을 뭐 자비를 베풀다, 인자를 베풀다, 혹은 온유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란 말이 친절이란 말이에요. Love is kind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뭐지요? 자비와 양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이 자비라는 것이 영어로는 kindness예요. 친절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친절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크리스천으로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친절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친절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친절이에요. 또 높고 낮은 그런 사람들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한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것을 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친절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친절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걸 친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가 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친절이라는 것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질투하지 않는 게 친절이에요. 막 상대방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속으로 아유 잘 됐다 생각하는 것, 그게 악한 생각이거든요. 이 악한 생각이 없는 것이 친절이라는 거죠. 친절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막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선한 생각,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잖아요.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악한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도 하시고 벌도 내리셨지만 결국에 신약에 와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 받았대요. 나 거듭났어 얘기해요. 말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저희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계속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울면서 와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 언니한테 상처받았다면서 막.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누군가 봤더니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참 교역자들도 잘 섬겨주시고 하는 그러한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좀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날 그 주일은 왔나 봐요. 한창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이 자매가 이 여고생한테 너 왜 이렇게 옷을 짧게 입고 다니냐? 너 이렇게 그 한 단어를 쓰면서 몸 파는 여자니? 이런 단어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냥 말을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제가 모든 교역자들이 좋아하는 자매님이었거든요. 청년이었거든요. 우리 가운데에 계속 그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나오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죠. 영혼은 거듭나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인격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볼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악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악한 마음을 뱉는 그러한 혀 가운데에는요 마귀가 가득한 겁니다. 왜냐? 땅 위의 것이랍니다. 땅의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마귀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오직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친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웃지 않으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일을 정확하게 잘해요. 그죠? 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책임감이 있고 제 의미를 참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은사 테스트를 봤는데 자비가 없대요. 자비가 점수가 2점이 나왔어요. 10점 만점에. 놀랍죠. 목사인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그때 막 하면서 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자비가 2점밖에 안 돼서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 자기 주관 뚜렷하게 잘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제가 한 3, 4년 전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친절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친절은 세상을 참 따뜻하게, 교회 안을 따뜻하게 살기 좋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되는 거죠. 부부 간에, 성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친절하고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막 싸워봤자 무슨 선한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는구나, 교회 엉망진창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 바꾸실 수 있으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부부끼리는 좀 얼굴을 봐도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어떤지, 상대방의 얼굴이 어땠는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고, 얼굴은 마음의 창이랍니다. 네. 우리의 눈도 마음의 창이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이 친절한 인상과 좀 얼굴과 눈빛이 좀 더 바뀌셨죠? 아까보다. 이 인상과 눈빛은 참 맑고 좋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같이 웃게 되고. 근데 아까는 처음에 바라볼 때 물론 같이 웃으시면서 인상이 선하시고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얼굴을 보면은 막 심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눈빛은 막 불만으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처음에 저 왔을 때는 저 목사 어떻게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단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자꾸 변화를 받아서 달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얼굴과 눈빛과 말이나 행동, 태도가 다 친절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눴지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서로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맑은 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맑은 물두덩이에다가 손을 씻었단 말이죠. 죄를 씻는 것들을,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맑은 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 씻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플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핏부림 받아서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씻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절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 아까도 친절한 건 영어로 kind지만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됐다고 했는데, 친절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손한 거예요. 친절한 사람은요, 일단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언어가 공손해요. 인사도 잘하고 참 예절이 좋아요. 막 건방지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동물에게도 친절하며 온유하다라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나의 반려자를 고르실 때 이 사람이 동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동물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인생의 꿀팁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부드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음성을 들으셨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무례하게 욕하지 않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죠.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욕하시던데요 하면은 그 다시 한번 우리 분별을 하셔야 될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타난 귀신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 쉽게 보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절대적으로 친절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듭나고 혀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가시돋친 말, 강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혀는요,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을게, 10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다 같이. 한 입에서 아멘.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오면은 우리 입술로 뭐 합니까? 주님을 찬양해요. 성경 읽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근데 이 입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 헐뜯을 사람 없나 찾아보고 이웃과 성도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혀에서 욕이 나오는 것, 저주가 나오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우리가 욕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믿어서 우리 혀가 거듭나면요, 부드러운 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욕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바보야, 뭐 때로는 기억해드릴 싸우면서 야 이 바보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드러운 욕까지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혀가 거듭나면. 자녀에게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도 결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나 욕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혀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싸우면 막 욕하고 소리쳐야 시원한데 화나는데 막 욕을 못하게 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예 싸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찰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한때는 저도 별명이 쌈딱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게 보여주시겠지만 그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았는데 제가 워낙에 불의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 보니까 한번 이제 그 끈이 떨어지면 이제 막 거기서 이제 그 틈 사이로 불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치료비도 물어줘 보고 막 욕하면서 싸워보기도 하고 뭐 소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아가며 기도를 하며 또 이제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연단하시더라고요. 날카로운 부분들을 막 이렇게 때리시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 막 신경질 나요. 답답해요. 막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성격이 무르게 보이나? 때로는 가만히 있으니 좀 사람들이 내가 만만한가? 막 내가 우스운가? 때로는 예의 없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막 상처가 되면 아 이게 맞나? 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둘까? 좀 텐션을 줄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때는 막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아직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게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있는 길을 가고 있다면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상처받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욕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혀가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서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2장 먼저 보실까요?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5장을 보시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그러고요. 잠언서 15장을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오래가지 못해요. 겉모습은 잘생겨도 실증 날 수 있고 못생겨도 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요, 함께 우리가 그 친절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배우자 얘기 잠깐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의식이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조사를 했어요. 연구팀은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한 16가지 정도의 성격을 쭉 보여주고 이 가운데에 배우자로 어떠한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어봤어요. 여성 응답자들은요, 1위가 이상형 1위가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유머, 놀기 좋아하기, 장난기 많음을 쭉 순위로 올리는데 남성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그 친절함이 1위가 됐어요. 뭐 그 다음에 유머 막 그러면서 육체적 매력은 9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혹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언어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배우자를 고르실 때도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쉽게 내뱉는 말이나 동물에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배우자를 고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사람들,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은요,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친절로 서로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서, 친절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친절한 행동이에요. 친절한 행동. 이제 성경은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종종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인자하심이라고 이제 한국어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친절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친절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말하심으로써 우리의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절대 우리를 강한 율법으로 막 다루시지 않고 친절함으로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친절이에요. 자녀 양육도 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친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불편이 있더라도 가면서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묻는 사람들 친절히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 들고 가는 사람들 도와서 같이 들어줄 수 있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장도 봐주고 음식도 좀 넣어 같이 나누고. 그런데 더 중요한 친절이 무엇이냐? 칭찬하는 것, 상대방에게 웃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친절이라는 겁니다. 친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러한 친절에 감동해서 또 교회,
야, 교회도 한번 가보자.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식당을 다녀보면요, 잘 또 가고 싶은 식당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웃으면서 막 잘 대해주면 그 직원들의 서비스에 감동해서라도 또 가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과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지고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한 학생이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일이 됐는데 그 룸메이트가 자기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갔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 주일이었는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온 유학생을 소개하고 따뜻하게 막 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점심을 대접하고 또 같이 도울 것 도와주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도와주고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영접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성경 공부가 하면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친교와 그 사랑과 그 뜨거운 교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주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법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목사님이 돼서 필리핀으로 돌아간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필리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이제 바런티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돼서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을 사람이다, 아니면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이다, 뭐 내가 뭐 도와줘봤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아무런 상급이 없을지라도 작은 친절을 우리가 베풀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문 열어서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문을 좀 이렇게 막 닫으면서 도망가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 기다려주고, 자동차 가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라 양보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 작은 친절을 통해서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만 나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막 우리가 아침에 혹시라도 우리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계속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죠. 누군가의 하루를 즐겁게 해주며 나의 하루도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위대한 일, 막 영웅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 작은 친절,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친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친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친절한 행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에게 유익하고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답하고 자상하게 함께 대해주며 우리의 성품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정결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친절함으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405장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우리 1절만 한 두 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남들을 친절함으로 품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친절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친절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은 도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만들어지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많은 나의 생각들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방학 중에 내려가 계셨다가 올라오신 분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같이 다가 음식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서로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 본당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하시거나 이제 이트랜스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늘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깎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이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친절한 성품으로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